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상각 장로님께서 13번째 오늘 전도하신 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박민희 자매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전의 미남 미녀는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혜 자매님 가정이 오늘 오셨습니다. 정용길 아버님, 송병란 어머님하고 다혜 씨가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대흥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브라질 선교사로 가셔서 평생 그곳에 사역하시고 지금은 은퇴 선교사이시면서 선교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순표 박복희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부활절 행사는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준비된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역 예배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요구,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오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잠수부들이 선체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나흘째 되던 날 선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체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실종자 또는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찾았지만 오히려 지금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실종자 부모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부모들의 절망도 커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엄마 앞에 시체로 찾아온 딸 앞에서 엄마는 울분을 터뜨리지도 못하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마치 살아있는 딸에게 안부를 묻듯이 엄마는 인사를 나누고 흐느껴야 했었습니다. 내 딸아,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얼마나 추웠니? 답답하지는 않았니?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껴야 했었습니다.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온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진도 앞바다를 바라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에 죽은 이 아이들만이라도 다시 살려서 우리 곁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는 죽음이 과연 뭔가, 죽은 다음에 정말 내세는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깊은
궁금증과 또 마음의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유대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께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거듭났다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한 아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이라.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그리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건 생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는 TV 화면에 실종자 수와 사망자 수가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고귀하고 더 신성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생명, 더 고차원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세상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산 자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삽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순회 부흥회를 하다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데이튼이라는 도시에서 무려 9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가 절반쯤 지나갔는데 어느 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어느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작년 여름에 내가 이 집에서 잔디 깎는 새 기계를 훔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름에 너무 기계가 좋아 보여서 그리고 신형이어서 제가 그 기계를 훔쳐간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새로 그 부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제임스 로빈슨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어젯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작년 여름에 부인의 집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간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새 기계를 사가지고 오늘 부인을 찾아온 겁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인이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만일에 정말 예수가 당신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당신이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면 나도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부인이 그 남자와 함께 로빈슨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정령 죽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900년이나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개의 기관을 주셨는데 영과 혼, 인격과 육체를 주셨어요.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점진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영이 즉시로 죽었습니다. 영이 죽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죽은 거예요. 혼, 지정의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시자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와. 하와는 누구 핑계 댑니까? 뱀. 사람이 자기 변명처럼 비겁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건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영이 죽고 인격이 죽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0년 뒤에 육체도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인격과 육체가 죽음의 사망에 거하게 되고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과 인격과 육체를 차례대로 구원해내시는 것, 부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나요. 이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전에는요,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고 설교가 재미없고 교회 다니는 게 따분했던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죽었던 인격도 다시 살려냅니다. 인격이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이건 인격이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에요. 이 인격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좇아서 이 시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인격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 인격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돼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명백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그가 어느 예배에서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을 상상을 합니다. 저희도 교우님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누가 찾아올까? 내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제 장례식을 마음속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랬습니다. 그가 장례식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거기 모인 청중들과 동료 목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내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면 절대로 장례식 설교 길게 하지 마라. 나 장례식 설교 긴 거 싫다. 나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조사도 길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받은 노벨상이나 내가 한 업적이나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그런 공적인 일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가난한 자의 이웃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그 사실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오직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님만을 섬겼노라, 가난한 자의 친구였노라, 그 얘기만 내 장례식에서 해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다 죽어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은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요,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신령한 몸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육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인격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신학교 다니는 어느 한 자매가 어느 날 신학교 수업에서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은 죽이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나, 더군다나 신학교 강의 시간에. 이 학생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의심을 갖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IQ 차이인가요? 아니요. 성경 공부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에게 배웠느냐의 차이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된 거라고 납득할 만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믿을 수는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나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디쯤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마음의 기념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기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지성이 되고 영적 지각이 되고 영적 분별력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될 때에 삶의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그들의 성숙함이 되고 그들은 그 지식으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인들이 대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장소 중에 하나가 새남터가 있습니다. 이 새남터에 조선인 천주교인들하고 같이 그 살해를 당한 프랑스 주교 베르누 주교가 있습니다. 이 베르누 주교가 그 박해로 순교당하시기 전에 조선인들에 대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조선인들은 참 단순하다. 조선 민중은 단순하다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집에 갈 때쯤은 오늘 조경호가 뭐 설교했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조선 민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 조금만 어려운 거 가르치면 다 존다 그랬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지식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만일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라도 그들은 박해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 자리에 가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우는 걸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서슴없이 나가지, 조선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런가요? 단순해도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성경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에서 뒤떨어졌는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그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지식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아이들을 보면서 양성희 문화스포츠 부장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하루 종일 TV에 진도 앞바다가 보이는데 진척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존자 수색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그 사실을 보면서 구조는 더디고,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때문에 그 실종자 부모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자괴감에 한국이 모든 사회가 멈춰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그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배가 기울고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그 옷장 안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침착하게 아이들이 그 옷장 안에서 자기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선례방송 때문에. 걔네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마 거기 있는 선생님이 그랬을 겁니다. 이 방송에 따라서 너희들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분은 작년 여름에 안면도에 일어났던 해병대 캠프를 기억해냈습니다. 해병대 캠프에 갔던 남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조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명조끼 벗고 바다에 뛰어들라 그랬어요.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들이 파도에 실종이 된 겁니다. 만일에 아이들이 이 원칙을 거부했더라면, 어른들의 말을 듣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뛰쳐나온 애들은 다 사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부모가, 이제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고 기성세대의 말을 들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라면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안으로부터의 내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주시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거룩한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은요, 법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자기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력의 법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몇 시간도 못 가서 죽을 겁니다. 왜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끌어낼 때 이 성령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인격들, 이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따로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람에 대해서 자비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성되고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부드러운 신사적인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나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03년에 원산에서 두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그분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몇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한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부흥 집회를 계획하게 됐어요. 우리 부흥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좀 부흥 집회로 끌고 가자. 그럼 강사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 로버트 하디 목사를 불러오자. 로버트 하디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에서 수석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강원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정말 힘들게 무기력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회개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강원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 사역에 열매가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역에 열매가 없고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선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우매함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통회하자 여기저기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도 교만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조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무시하는 마음을 숨겨놓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회개 운동이 결국엔 1907년에 평양까지 이 부흥의 불이 옮겨 붙어서 평양대에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놀랄만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자기의 이 교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까지도 이 사실이 전해 내려와서 하디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남겨놓았는데, 누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숨겨놓고 싶은 이 고백을 터뜨리게 만드는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 영생을 가졌다는 것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선언하셨는데,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이 누구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로 하는 거예요. 산소 5기를 꽂아놓고 온갖 기계장치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겁니다. 투석 환자들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투석을 안 하면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자기 삶을 의탁했을 때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한스 스미스라는 분이 어느 한 병원장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병원장이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맡겨야 되냐고,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설명하다가 한스 스미스가, 그분이 의사니까,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유명한 의사니까, 그래서 병원 의사를 가지고 예화로 들은 거예요. 만일에 어느 환자가 원장님한테 와서 내 병을 꼭 고쳐주시라고 간청을 하고, 원장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나 내 병의 증상은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모든 처방 내가 한번 살펴보고 기분 내키면 내가 원장님 처방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나오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이 원장이 화를 내면서, 그런 환자가 있으면 나는 그런 환자 받지 않겠다. 그 환자가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적어도 환자라면 의사를 완전 신뢰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다 해야 환자가 치료받는 거지,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스 스미스가 그 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정을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내 삶의 증상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주님이 처방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가장 절정에 세워주실 것이고, 나는 내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면 그분은 내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잠깐 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원장, 이 선장, 도대체 이게 인간입니까? 아무리 대리선장이라고 해도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1호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온돌방에 앉아가지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 말리고 앉아있는 인간이 이게 인간인가요? 그런 사람이 선장이랍시고 그 큰 배를, 제일 큰, 한국에서 제일 큰 유람선을 몰고 그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바닷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조금 더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여러분, 이런 선장,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외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국가 전체를 망신을 시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슨 얼굴로? 교감 선생님은 자기는 살고 애들은 지금 바닷속에 저렇게 갇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의욕을 다 잃어버리시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무슨 얼굴로 살겠다고 혼자 저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선박지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욕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나도 선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선장이에요.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선장이에요. 여러분의 한 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의 내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대흥교회 선장이 된 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내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선장이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선장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잃어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선장이나 나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선장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계시고 그분이 선장이 되어주시는 한 나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장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데려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그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군대도 기술자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건져내어 주십시오.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살려내어 주시고, 이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재에 앉아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들만큼은 몇 명 아이들이라도 살려내셔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아직도 그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함께 지켜보며 마음에 탄식하고 분노하는 저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